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23절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짓이나 불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평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기도, 우리가 1월 첫 주에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를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주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인생길을 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도로 해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나침반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한 대해에서 만약에 나침반이 없다면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도가 없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목적지에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방향성이고, 그리고 그 길이 정말 진정한 그런 나의 길인가 하는 것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인내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최종 목적지에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계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는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죠. 전쟁이 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 보초가 하나 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불안하니까 그 보초에게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 길로 가면 괜찮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보초가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차를 딱 세우고 보니까 앞에가 폭격으로 무너져 가지고 다리가 무너져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수많은 자동차들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저 끝에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나더러 이 길로 가라고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보초가 있다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나에게 돌아와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그 길이 사는 올바른 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는 개인적인 혼란도 있고 정치적인 혼란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사회적인 갈등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물어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김민기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시인이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부른 게 있습니다. 여러 갈래 길 누가 말하나 이 길뿐이라고. 여러 갈래 길 누가 말하나 저 길뿐이라고. 가다 못 갈 길 다시 걸어갈 한없이 머나먼 길. 여러 갈래 길 다시 만날 길. 죽기 전에라도 죽은 후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불교의 길이 있고 기독교의 길이 있고 세속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찍이 교과서에서 봤던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길이 났었는데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 길을 선택했는데 더 거칠고 더 소박하고 그 길을 걸었는데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으므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어디로 가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각기 양들같이 다 양들 제 길로 갔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심판의 길이에요. 버려진 길이에요. 그 완전히 어둠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하여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건져내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아사셀의 어린 양처럼 그 염소처럼 추방당하고 버림당하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길로 내쫓기시는 거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인가가 타버렸다고 하고 거기에 수많은 LA의 최고급 주택들이 다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게티 미술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3번 정도 갔던 곳인데 고대 유물들이, 값진 유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박물관이요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그 주변에 모든 나무들이 다 타버렸는데 이 미술관은 완전히 말짱한 거예요. 불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깨끗한 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물이 다 보존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게티 미술관 위에 게티 빌라가 있는데 1.8m 앞까지 불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집이 살아남았느냐? 이 집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길이 왔지만은 이미 잡초를 작년에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앙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잡초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초를 제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띄엄띄엄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발걸음을 잘 우리가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명의 길인지 은혜의 길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경을 정비하고 화재 당일 아침에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부지 전체에다가 물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불나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 집 주변에 물을 뿌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불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불타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연기 유입이 막기 위해서 문을 봉쇄하고 모든 벽과 콘크리트와 타일과 이 모든 것들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싹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수백만 불짜리 집들이 다 불타고 있는데 이 미술관은 고스란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에는 화재시 진압을 위해서 100만 갤런의 물을 저장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인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다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모래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재운 집은 안전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 집이에요. 이번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동체 착륙한 것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새 한 마리가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무심코 만들어 놓은 그 콘크리트 둔덕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 우리의 악한 의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슬펐지만 발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를 지켰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이 방지일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 나의 눈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눈물병에 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데 의인에게는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타나지만 악인에게는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계요, 결국은 징벌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너무나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메이징입니다. 하나님 이 지식이 나에게 너무너무 놀라우니 내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간섭하시고 다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 그 밑바닥에 그 무덤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은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도망갈지라도 주님은 곧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말씀했잖아요. 붙잡아 준다고. 우리 인생의 땅 끝, 땅 모퉁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잡아도,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나져요, 안 떠나져요? 못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단 사랑하신 사람을 영원히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제 자녀를 잊을 수 있지만은 보세요. 여인이 어찌 제 몸으로 낳은 아이를,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도 주의 손이 곧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자기의 출생을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셨다. 참으로 기묘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폄하하거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13절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만드셨는데, 15절 내가 은밀한 것에 대해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 세포가 형질이 붙어가지고 DNA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특성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형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고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모든 돌보심은,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지난번에 우리 클럼비 선교사님 가족이 간증할 때 뭐라 그래요? 뒤에서 큰 트럭이 와서 쾅 하고 박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나왔는데, 보통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안전벨트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안전벨트도 싹 다 해가지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생각해보면 은혜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 터가 무너지면 이거 생각날 때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9.11 사태가 났을 때 비행기 2대가 그 거대한 빌딩에 100층짜리 빌딩의 중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라운드 제로가 되잖아요. 그때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며칠 몇 달 동안을 그 건물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파괴의 냄새, 그리고 그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그 주일에 교인들이 교회로 얼마나 모여들었느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터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터가 무너지면 건강의 터가 무너집니다. 경제의 터가 무너집니다. 내 자아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땅이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거나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무너집니다. 우한의 폐렴 같은 것이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불시착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게 다 죽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 터가 무너지면 핵심적인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샤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법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윗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은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아무도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들과 대관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이 재판 앞에 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벽이 나에게 무너져 가지고 나를 깔아뭉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심판의 법정에서도 심판이 지나갔다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심판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순간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의 얼굴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성경을 다시 읽고 말씀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의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여 주님은 반드시 악인을 죽이십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도 주의 이름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생명처럼 감찰하시지만은 악인은 감찰하셔서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그들을 멸하신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 안에 그릇된 것이 있는지, 사특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죽는 존재잖아요. 모탈 펄슨이에요. 모탈.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를 심어 놓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흑인 영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Sometimes I feel, 나는 때때로 느끼는데 마더레스 찰, 엄마 없는 아기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흑인들이 고통 속에서 나는 엄마 없는 아기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고아와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에 내려갈지라도 음부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그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곧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짓에 빠지거나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문제에 빠지거나 그릇된 자와 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해요? 쫓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음성이 들리면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길에서 나와서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오니 나를 주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은 쉬울지 모르지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오늘 말씀과 주의 종과 교회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의의 길이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계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은혜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있잖아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시편 27편 1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사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로 평탄한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서로 담소하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영원한 길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다.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들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길은 겉사람은 후패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완전한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길은 사고와 사건과 그리고 죄와 사망과 심판이 있는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여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했는지, 내가 주님을 떠났는지, 내가 예배를 빼먹고 주님을 소홀히 했는지, 이 모든 나의 연약함을 주님 벗기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을 마친 후에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도 신묘막측하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도 신묘막측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